하나님의 뜻을 알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즉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알면 할 것이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것이야 가르쳐 주면 되지만 가르쳐 줬는데도 못한다, 아니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몰라서 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참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크리스찬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실까요? 감추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기를 원하시던가요? 알리기를 원하시던가요? 당연히 알리기를 원하시겠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합 왕과 같은 부류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 같은 부류입니다. 첫 번째 아합 왕과 같은 부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부류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양념이었을 뿐이에요. 무섭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과 같은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환경에 약해서, 사람에 약해서, 체면에 약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체면을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을 따라 결정을 하는 부류들입니다. 자, 즉 알아도 잘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도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이 아합 왕을 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행실을 많이 한 왕입니다.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듯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그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할 법도 한데요. 아합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놈 다 잡아 죽여야지. 내가 복수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그런 인생이 바로 아합 왕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착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사밧 왕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동맹을 맺으면서 일생일대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연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때쯤 항상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일 많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뭘 했냐면,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동맹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잘하려고 한 겁니다. 물론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코를 끼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합 왕이 이러는 거죠. 우리 이제 동맹도 맺었으니까 길랏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요, 생각부터가 죄예요. 이런 인간은 밥숟가락을 드는 것조차도 죄라고요.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자, 이런 인간들하고 동맹을 한다는 자체가 뭐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연합 되게 좋아합니다. 연합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합도 연합 나름이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연합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확실해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죄인과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죄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함께 죄 짓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동맹이 파기되는 거예요. 또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동맹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줄 여호사밧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면 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악인과 동맹을 맺으면 악인이 죄 짓는데, 자기 죄 짓는데 나를 이용하려고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래놓고 와서는 안 도와주면 네가 목사네 그러고 네가 크리스찬이네 그러고 욕한답니다. 욕하는 거죠.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빌리는 문제 민감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안 빌려주면 또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 정도 돈도 못 빌려주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좋았지만 지혜가 없었던 요사밧 왕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아합 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매우 친밀히 여기는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라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다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발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 사람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기로서니 우리가 공산체제 참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도 공산체제 생각하고 있어요. 김일성 장군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맞아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아닌 걸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특히 진리의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죄는 죄예요. 왜 죄를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는 거 이런 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 왕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관대하다, 정치 참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과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이 연합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연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는 사실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연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나마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아합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해온 게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한 거지만 또 잘한 것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때마다 답답해서 점치는 모습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게 다 괜찮은 게 아닌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고. 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점치듯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안타까운 거죠.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아는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불경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싶으셔도 이기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여호사밧 왕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아합 왕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이건 치명적이에요. 연합해도 괜찮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찾아도 괜찮네 하는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급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는 점집도 가보고 부처님도 찾아봐야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모습 가질 수 있다고요. 돈, 땅, 사람, 건물 등등등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참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한 일은 그나마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신에게 속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400명. 자,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400명은 바알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는 어디서 다 죽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우리가 아는 선지자가 맞긴 맞는데 타락한 선지자, 세상과 타협한 선지자,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선지자, 상황에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 왕에게 주실 겁니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쟁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짓말이 나오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 입에는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뭔가 입을 다 맞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사꾼 느낌이 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또 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쓴소리를 하고 때로 맨날 반대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한테 찍힌 거죠.
그래도 이 미가야 선지자를 쉽게 내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을 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거니까. 아합 왕이 아무리 나쁜 놈이었어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탐욕,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미워서 항상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반대하는 말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이런 사고 자체가 문제라고요. 아합 왕이 한 짓이, 하고자 하는 짓이 다 하면 안 되는 짓,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이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정지하듯이 얘기해. 맨날 못하게 해. 신중하라 그래. 기도하고 하자 그래. 맨날 이렇게 나를 막아서는 것 같아. 안 된다 그래. 오해한다고요. 오해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더니 승리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언을 해줍니다. 자, 아합 왕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인간이 이럴 인간이 아닌데, 이 인간이 이럴 인간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분명히 이 미가야는 들고 서서 일어나서 반대를 할 인간인데, 이 인간이 절대 이럴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정확한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요. 아합이 하는 말, 거부라고. 저 인간이 나한테 좋은 말 할 리가 없다고. 내가 나한테 나쁜 말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할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자, 아합은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렇게만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인생들로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넌 나쁜 놈이야.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합 왕은 단순히 부정적이다.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렸어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범합니까?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에서 있었던 아주 비밀한 일을 말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된 것인지 말해주는데요. 우리 18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라못을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자,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저게 지금 천상에서 지금 회의해가지고 판을 짜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얼마나 황당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자기들이 그거 아니면 할 게 없는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일하지 않으면 할 게 없는 존재들인데요.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 예언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격인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그냥 싸대기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참 바보 멍청이 같이.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400명의 선지자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노력하는 자들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 돼요. 우리가 그간에 너무 세속적이었네요. 세상과 너무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었네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참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존심 내세우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요, 그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거짓 메시지 뿜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검증할 수 있는 자세 가져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때 뺨 맞은 미가야 선지자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화가 난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네,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로 하면 될까요? 그럴 거면 뭐하러 묻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께 묻냔 말이에요. 그렇죠. 다 계획해놓고, 다 생각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 뜻을 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뜻대로 할 거면 차라리 묻지를 마세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컷 물어놓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 편하려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 편하려고.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저는 아니죠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너구만. 맞아요? 다 판을 짜놓고 다 생각해놓고 주님께 와서 왜 묻냐고요? 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물었으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참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연합해서 길랏 라모스로 치러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전투 장면이에요. 아무리 안 믿어도요, 사람들은 다 겁을 냅니다. 겁을 내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 또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것 같아도요, 겁을 냅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지?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병사로 변장을 했다고요. 자, 이런 어떤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예상이 적중을 했어요. 어떻게 적중했냐면, 자, 아람 왕이 병사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 큰 놈 작은 놈 상대할 필요 없다. 딱 한 놈만 쳐라. 근데 그 한 놈이 누구? 이스라엘 왕 아합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소문 들어서 좀 알잖아요. 이 왕은 그럴 왕이 아닌데, 그럴 놈이 아닌데 잘못 꼬임을 받아서 들어온 거니까 그냥 저 한 놈만 치면 된다. 알고 있었다고요. 자, 예상이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요. 그 왕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적군들이 물러나도록 하셨어요. 지키고 보호하셨다고요. 아합 왕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변장까지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람 군사가 우연히 당겨서 쏜 화살에 이 아합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거는요, 아합 왕을 겨냥해서 쏜 화살이 아닙니다. 전쟁통에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우연히 쐈는데 누가 맞았어요? 아합 왕이 맞았어요. 진짜 운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운이 없는 겁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벌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부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치료하면 살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잖아요. 집중 공격을 받아도 에워싸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연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 연합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기다리세요. 셋째, 죽을 짓을 하면 여러분 정말 죽습니다. 불순종 자체가 죽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르면 구하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죄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께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중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는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